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안타깝게 창세기 3장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병든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른 게 각인되어 있어요. 다른 게. 그래서 그 다른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그거 안 바꿔주면, 다르게 얘기하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못 보고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원래 인간 알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인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아가 원래 이런가 이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알려줘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과 나입니다. 원래 인간과 나.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겁니다. 위드하려고.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흙으로 지었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과 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위대의 축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인간에게 뭐가 시작됩니까?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두려움. 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묻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들어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말씀드렸잖아요. 상처 때문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죠? 3, 4대에 걸쳐서 저주 재앙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나.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나,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12가지 이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못 이겨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뭐죠? 그리스도와 나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주일날 왜 예배 드리느냐?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예배 왜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걸 회복했는데 나에게는 왜 그러면 응답이 안 보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삶 흐름의 비밀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놓치는. 그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렘넌트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기. 이번 주 강단에 뭐 그랬습니까? 세 가지였죠. 렘넌트는 시대 재앙을 막을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은 뭐 하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잖아요. 뭐 할? 시대의 재앙을 막을. 그러면 시대의 재앙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임하고, 어른들 직장에 가면 임하고, 여러분 현장에, 가정에, 가문에 계속 재앙이 임합니다. 질병 오죠. 고통 오죠. 이번 주 너무 기뻤습니까? 어린이날 너무 행복했습니까? 내일 어버이날인데 너무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그럴 수 있지. 잠시 잠깐 기쁘지. 엄마가 뭐 선물 하나 어린이날하고 선물 주면 잠시 잠깐 기쁜데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내일 뭐 어버이날이라고 자식들이 용돈 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하루 기쁘지?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기뻐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함이 안 기쁘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아기가 엄마하고 함께 하는데 안 기쁘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겠죠. 친엄마가 아니든지. 맞죠? 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애가 엄마가 아닌 다른 걸로 기쁘다.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하율이가 엄마한테 딱 기대 있는 거거든. 옆집 아줌마 같으면 저래 안 기대거든. 피곤한지 이래 좋은데 엄마기 때문에 기대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함께 있는데 안 기쁘다? 점검해 봐야겠죠. 그거 점검해 봐야죠. 근데 우리가 봐요. 주일날 안 기쁘다? 왜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는 게 안 설레인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안 기쁘다. 그러면 점검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캠프 메시지에서 강 목사님 그랬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히고 있다면 세 가지라 했죠. 내가 안 붙어 있든지, 그죠? 안 붙어 있으면서 붙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라. 떨어져 있는데. 응? 잘못 붙어 있든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기쁨을 이거를 주일날 완전히 공급받아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현장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확인하는 가장 첫 번째가 말씀 성취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성취되고 있나 그걸 확인해야 돼요. 이제 그게 확인 안 되면 힘이 없다니까.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요 뭐가 나오느냐? 기도 응답이 나옵니다. 거기서 반드시 뭐가 나오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명,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예배의 축복을, 정상적인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주중에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여기 12가지에 묶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인식이 되고 인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 뭐 때문에 하느냐? 나의 것. 글자가 안 써져. 그리고 뭐냐? 결국은 이겁니다. 나의 성공. 하나님의 뜻, 계획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또 메시지 들을 때 내한테 필요한 말씀만 듣습니다. 내한테 필요한 말씀을 듣는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안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흡족한, 나에게 도움되는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여기 묶여있는 것까지. 나의 것, 나의 성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 한 개인을 성공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성공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 성공 안 해야 됩니까? 유대인 성공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 얘기했잖아요. 노벨상 3분의 2를 다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다니까. 세계 정치 경제 유대인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게 성공이 있냐는 거예요. 그 성공 아닙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 있냐는 거예요. 행복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행복이다, 그거를 기쁨이다, 그거를 성공이라고 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사단이 아예 12가지 요거를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쫙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7 렘넌트는 이걸 위해 살지 않았다니까. 요셉, 자 봐요. 요셉의 형들은 이걸 위해 살았다니까. 근데 요셉은 달랐잖아요. 사울 왕은 왕 되자마자 이걸 위해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제사도 지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해야 되는데 늦다고, 급하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지가 제사에 풉니다. 뭐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나 삶 흐름의 비밀을 찾기 전에는 바울도 이걸 위해 살았어요.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뭘 위해 삽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만 발견되길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시키고 키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모범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나오죠? 몰라요?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교회입니까?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부흥해가지고 건축해가지고 지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이더니,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난 오기도 전에 미리 왜 합니까? 나의 성공하고 안 맞다고 짐 챙겨 갚고, 나의 성공하고 안 맞다고 짐 챙겨 나가쁘고, 나의 성공, 나의 것하고 안 맞다고 나가쁘고. 그러니까 환난하고, 아예 환난하고는 뭐라 그럽니까? 뭐 환난 근처도 안 갈라 그러지.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죠? 어제 장성도 목사님이 했어요. 노예 캠프 했는데, 장성도 목사님이 지었는 찬양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어요. 그 가사 알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그 가사 있잖아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제자예요. 흔들리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변함없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런데 내한테 조금 이거에 안 맞으면,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안 맞으면 평상시 때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환난과 문제나 조금만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에요. 진짜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로마서 14장 8절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7절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 삶과 죽음 관계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였잖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어떤 인물 되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그러면 렘넌트들이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뭘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응답이 안 올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결국 뭡니까? 사단의 12 전략이 이게 지금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부터,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위드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걸 매일 확인해요. 매일. 언제요? 아침에. 언제요? 낮에. 언제요? 밤에.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또 뭐 해야 됩니까? 이거 계속 리마인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현장 안 갑니까? 현장 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나오죠. 대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뭐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이 그리스도와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해야 안 화목해요? 안 하고 있죠. 직장 가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여러분 가정의 지인들이, 친척들이 그리스도와 뭐 되어 있습니까? 대적돼, 원수되어 있다니까. 원수되어 있는데 천국을 왜 가요? 그리스도와 원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화목하도록. 그 일을 누가요? 여러분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습니까? 우리 부활절에 메시지 받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뭐라 되어 있었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너희가 화목하게 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근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 뭔지도 몰라. 왜 십자가 졌는지도 몰라.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 십자가 왜 진지도 모른다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요것 때문에 여기에 빠져있는 나를 살리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먼저 뭡니까? 바꿔줄 것. 이게 바꿔야 될 거예요. 뭡니까? 사단의 망대, 이거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뭐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요게 딱 사단의 망대입니다. 사단의 12가지.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리고 저걸 위해서 무속, 점술, 우상. 지금 정치인들 봐요. 싹 다 무속, 점술, 우상. 꼭 빠져 있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 못 나옵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데 운명이 계속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된다니까.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늘 무능하다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계속 1년에 한두 달 아플 수 있죠. 근데 1년 360일 내 아프다니까. 골골골. 1년 내내 골골골골골. 1년 내내 경제로 계속 허덕이고 어렵고 어렵고. 빨리 뭘 점검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점검해요. 영적 상태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요. 언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뭐 확인하는 겁니까? 원래 인간과 나, 창세기 3장과 나, 그리스도와 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는데 나는 왜 못 끝내고 있지? 말하자면 과거의 상처가 안 끝난 거요. 영세전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이 확인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하나님은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이 육신의 이 껍데기의 생명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지 못한다니까.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말로는 올인인데 삶으로는 올아웃이요. 환란, 얘기했죠. 환란 올라그러면 PF입니다. 문제 올라그러면 도망가 봅니다. 헌신 좀 하라 그러면 그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속으로. 뭐 다른 사람이 하도 되지.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영이 완전히 죽어 있다니까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완전히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어느 정도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21가지 그 흐름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 마지막인데 맨 처음 시작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으로 내 각인이 바뀌어야, 그래야 무능에서 능력으로, 늘 del병되던 질병에서 건강도 회복되는 거고, 늘 관계에 있는 인간 문제에서,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는 자로.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됩니까? 트러블 메이커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여 가도 문제, 이 회사 가도 문제, 저 회사 가도 문제, 여 가도 문제. 근데 그랬어요. 니는 왜 이제 걸타는 게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 문제라는 게라. 여 오니까 이 사람이 문제, 이 직장 가니까 이 사람이 문제, 저 직장 가니까 저 사람이 문제. 그래서 니는 왜 가는 회사마다 다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문제인 걸 못 본다니까. 그러고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다. 늘 문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트러블 메이커라고, 트러블 메이커. 사실 의미라면 그 사람들은 문제일 수밖에 없죠. 불신자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갈등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엄밀하게 보면 내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죠?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습니다. 100세에 아들 낳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도 주십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날 불신앙하고, 날 불평하고, 날 근심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하나 잘한 거 있어요. 날 불신앙하면서도 단을 사요. 날 불평하면서도 단을 사요. 그 뭐죠? 날 불신앙, 불평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단을 쌓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가능, 이삭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한 거라고.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언제 그 믿음이 나타나요?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바뀔 때가 옵니다. 그죠?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나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의 행동으로 자기 자식을 바친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잠시 잠깐 떨어져 있어도 난리인데 영원히 드려야 돼. 번제로 드린다는 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쉽게 얘기하면 트릭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안 죽여도 되는데 죽이라고 말만 하는 거다. 그러면 죽이는 신용만 하자. 그래서 이삭을 죽이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확신을 갖고 죽이려고 했다니. 왜 그 확신을 가졌다 했죠?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은 분이 하나님.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이다.
그러면 이 아이 내가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수 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 순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항상 뭘 점검해야 하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요. 영적 상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제가 나의 영적 상태,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할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걸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 다 드립니다, 주님. 이러면서 마지막 내가 깊숙이 내 갖고 있는 거, 그거는 못 내놓는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99.9% 믿는 거하고 100% 믿는 거하고 0.1%인데 그거는 완전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끄럽게 저는 99.9%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그러면서 한 50% 믿는 사람들을 욕했다니까. 믿음 없는 것들이라면서.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99.9% 믿는 놈이나 50% 믿는 놈이나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지금 100% 믿음을 원하는 거지. 렘넌트 7명과 나머지의 차이점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99.9%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과 저보다 믿음 더 좋았어요. 우리는 한 번씩 뭐 헌금, 뭐 부수입 이런 거 생길 때 11조 빼먹잖아. 근데 바리새인들 절대 안 빼먹었어요. 용돈 누가 줘도요, 그거 11조까지 했다니까. 렘넌트를 안 그러잖아. 엄마한테 용돈 받는 거지만 누가 모르는, 뭐 오랜만에 먼 삼촌이 와가지고 용돈 주고 이런 거는 11조 안 하거든. 부수입으로 탁 잡아. 바리새인들 안 그랬다니까. 확실하게 우리보다 99.9% 믿음이 더 좋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99.9% 믿음을 가지고 50%, 30%짜리 믿음 있는 사람들을 정죄했잖아요. 믿음 없다면서. 그래서 살면 안 된다면서. 그래서 살면 지옥 간다면서.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99.9%짜리나 0.1%짜리나 똑같아요. 7 렘넌트는 초대교회 인물들은,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99.9%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100%였다며, 100%. 우리가 문제 없을 때는 나도 100%라 그래. 근데 문제 오면 99.9%짜리로 바뀌어본다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도 지금 당장 다락방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런데. 그래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이 그러면 되나? 그래도 권사님이 그러면 되나?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면 되나? 그걸 보고 99.9%짜리 믿음이라는. 우리는 99.9% 믿음을 가지고 30%, 40% 연약한 사람들 보고 막 정죄하고 뭐라 하고 믿음 없다고 탓하고 모여가 뭐라 하고 험담하고 들었나 봤나 이라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의 뭘 속이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어디로? 진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와 반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 성취의 비밀을 이루고, 지금 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내가 못 빠져나가요. 내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 은밀하게 하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다니까. 핑계는 좋아요. 새벽 기도 안 하자면, 목사님 내가 늦게 나는 일을 하고 늦게 자기 때문에. 새벽에 일하는 거 좋아하는 체질 거의 잘 없어요. 영적 싸움으로 일하는 거. 저는 뭐 새벽에 좋아 일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새벽 야간형 인간입니다. 저는 새벽 3시, 4시까지 안 자라 그러면 안 잘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새벽 5시 일 나가 새벽 기도해라. 쉽겠어요? 안 쉽다니까? 그런데 안 하잖아, 우리는. 왜? 이 핑계, 저 핑계, 이 말, 저 말, 이 상황, 저 상황. 합리적이거든, 그게.
40일 그만 얘기하는데 내 인생에 40일.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1440분 중에 30분을 일주일에 하루가 1440분이랍니다. 김세희선 교사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440분 중에 30분을 하나님 믿는다면서 30분을 하나님한테 할애를 안 하고 살아간다니까. 안 그래요? 아침에 10분, 낮에 10분, 저녁에 10분.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오늘 아침에 10분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했고, 오늘 낮에 10분 기도했고, 저녁에 10분 기도했는가? 안 하잖아. 이거 안 하면서 뭐 되니 안 되니 뭐가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진짜 30분입니다. 30분. 1440분 중에 400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과한 거지. 좀 심한 거지. 아, 그래요? 1440분 중에 이거 한 500분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건 너무 과합니다. 이러지. 1440분 중에 30분. 우리 랩런트들은 얘기하잖아요. 30분도 아니라 우리 랩런트는 10분입니다. 10분. 지난주에 핵심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한 타임만, 세 타임 중에 한 타임만 해봐라. 그러면 10분만 하면 해봐라. 10분만. 랩런트는 10분만 해도 역사를 난다는 거예요. 10분만. 우리는 10분을 모았다는 거예요. 10분을. 10분 저게요. 짧은 것 같죠? 무슨 얘기지만 제 새벽기도 마치고 앉아가지고 777 하려고 앉아있으면요. 자꾸 딴 생각 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에덴의 축복. 요거 세 가지 해놓고 그 다음 뭡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2, 3, 7인데 그 사이에 딴 생각이 난다니까. 오늘 점심때 이게 또 갑자기 떡 들어와. 갑자기 고려놓고 이제 그 다음 거 또 하려고 하는데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 딱 해놓고는 또 당장 뭐요? 어제 와 그 전화가 거기서 왔지. 자꾸 당겨 들어와요. 자꾸 당겨. 여러분 7망대를 내가 쭉 기도하는데요. 그거 7망대 7가지 하는데 얼마나 집중해야 그 7가지 다 되는 줄 압니까? 안 쉬워요 그게. 그 랩런트들이 7망대 그거 기도를 한번 쭉, 그래서 주보 보고 읽으라는 게요. 주보 보고 쭉 읽는 것도요. 안 쉽다니까. 그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내 안에. 이 12가지가 7망대 기도를 못하도록 한다니까. 해봐요. 안 그런가? 저는 그렇더라니까 솔직히. 근데 이걸 계속 777 하려면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식은땀이 나야 777만 온전히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면요. 새벽에 피곤하니까 777 하라고 나도 모르게 쿡쿡 좋은다니까 또. 쿡쿡 뒤에서 보면 기도하는 줄 알지. 근데 이게 좋은 거요. 안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영적 상태는 안 보여. 안 보이고 이제 막 다른 문제만 사건과 계속 보이는 거예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거는 응답을 올 수가 없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 내 영적 상태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라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가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영적, 공부가 될 수 없는 영적 상태라니까. 왜 공부 못 하겠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공부가 되어지는데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10분을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라니까. 10분만 하면 되는데 진짜 10분.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말로는 이랬잖아요. 주일 저녁에 가서 자녀들하고 삶 포럼 해봐라. 당장 이번 주일날 뭐 안 했는데 뭐 세희는 이번 주 시험 끝났지? 아이고 몇 주면 좀 편하게 쉬라. 안 예쁜다? 시험 기간 되면 또 뭡니까? 야, 시험 기간인데 막. 그래 시험 끝나고 아빠랑 하자. 안 예쁘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안 하는데. 그 아이가 영이 죽든 말든 우리는 뭘로요? 공부만 잘하면 돼. 우리 안에 벌써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다른 게 완전히 각인돼. 사단의 망대. 이게
어마무시하게 이게 완전히 뭐 되어 있습니까? 각인돼, 각인. 이걸로 완전히 뿌리 내려 있고 이게 우리의 체질되어 있다. 사단의 망대가.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거 찾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말씀의 흐름.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나중에 캠프 영상 교회에 올릴 테니까 좀 보세요. 메시지가 길더라고. 1시간 반씩 이래 돼요. 길어도 집중해서 그걸 한번 보세요.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장성도 목사님이 주일 밤에는 반드시 이거 한대요. 삶 정리. 말씀 정리. 주일 1부, 2부, 핵심, 산업선교, 렘넌트 메시지, 흩어진 제자까지 쫙 반드시 삶 정리. 거기에서 말씀의 정리를 하면 거기에서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반드시 기도 제목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기도 제목 찾을 때 기도가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뭐가 됩니까? 실제로 내 현장에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을 통해 가지고 뭘 봅니까? 내 스케줄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 안에서 구원 역사는 이거는 보는 겁니다. 보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를 우리가 합니까? 캠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걸 내가 왜 못 보느냐? 이거 안 되고 있다니까. 내가 말씀 정리도 안 되고 있고 기도 제목도 못 잡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의 역사는 볼 수가 없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뭡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누릴 것. 뭐죠? 딴 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여기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가는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어디에 나타납니까? 학업에 나타나고 직장인들은 나의 생업에 나타나고 나의 산업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진짜 24 하나님은 지금도 24 말씀 성취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25 기도 응답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이게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교회사와 성경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사 공부해 보면 복음과 종교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무슨 싸움입니까? 복음이냐 종교냐. 다락방 안에서 뭐 때문에 싸움이냐? 복음이냐 종교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윤리냐? 복음이냐 도덕이냐? 복음이냐 행위냐? 그거 싸움입니다. 뭐 붙들어야겠어요 그러면? 복음 붙들어야죠. 복음. 뭐 전달해 줘야겠어요? 복음 전달해 줘야죠. 복음.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냥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우리 렘넌트들. 오직 복음 돼야 내 안에 각인이 보입니다. 내가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진단이 돼야 치유가 되겠죠. 이제 치유되는 만큼 증거는 오게 되고 미래는 보여지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다 받았는데 뺏겨뿐다니까. 누구한테? 사단한테 다 뺏겨뿌려요. 사단의 문화에 다 뺏겨쁩니다. 불신자한테 다 뺏겨쁩니다. 뭐요? 경제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다 뺏깁니다. 싹 다 뺏깁니다. 그래서 안 뺏기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파수꾼으로 서야 됩니다. 지키는 자. 뭘요? 시대 재앙을 막을 지키는 자로 써야 됩니다. 이 밤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헌금도 이것 때문에 한다니까. 하나님이 헌금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게는 빛의 경제가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속지 마시고 진짜 이번 주 메시지 렘넌트들에게 진짜 뭘 전달해야 될지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구역에서도 강단 말씀 이거 가지고 포럼만 해도 됩니다. 포럼만. 그래도 하나님 와 있는 응답 보이실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장 막을 파수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새가족 메시지도 결국은 24, 25 영혼이었거든요. 새가족에게 누려 전달해야 될. 결국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새가족한테 알려야 돼야 되는 키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바꾸고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왜 안 하느냐?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할 힘이 없느냐? 주일날 말씀 봤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한 번 또 정리해보는 말씀 정리의 시간이 없다니까. 렘넌트들이 말씀이 정리가 돼야, 얘기했잖아요. 한 단어든, 지난주에 김세희 목사도 얘기하잖아요.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말씀이, 주일 강단 말씀이 내게 하나 정리되는 게 있어야 그걸 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정리하는 시간이 없다니까. 착각합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예배했는데 뭐 그만 은혜 많이 받아도 됐지 저녁까지 뭘 또 정리를 하노. 이제 그게 이제 사단의 달콤한 유혹과 속삭임에, 우리 기도 제목을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당장 뭐 합니까? 기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왜 안 옵니까? 새벽기도 나올 힘이 없다니까. 수요예배 왜 안 옵니까? 수요예배 올 힘이 없다니까. 금요철야 왜 못 옵니까? 금요철야를 올 힘이 없다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을 만드는 시작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때, 그래서 예배 때 말씀에 집중했다가 저녁에 그 말씀을 반드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제일 그 캠프 메시지 어제 그거 녹화되는 거 듣고요. 제가 내린 결단이, 그래,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하자. 주일 저녁에 내 메시지라고 난 또 착각하니까 내 메시지, 하나님 주신 음성 이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날 새벽부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강단 말씀 저녁에요. 정리하는, 삶 정리하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삶 정리하는 시간. 거기에서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저걸 안 하니까 말씀 성취도 안 보이고 말씀 흐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듣다 보면 있어요. 저는 그걸 맛봐놓고도 그게 체질이 안 되는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수꾼 기도할 때요, 제가 1분 메시지 많을 때는 5번, 6번 막 들어요. 그러면요, 보여요, 뭐가. 애워서 하는 게 아니고 보인다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된다니까. 그 신기한 거는 들을 때마다 다른 게 들려요. 내가 이걸 아까 들었는데 이건 왜 안 들렸지? 그리고 이건 또 이렇게 얘기하셨네. 들린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안 듣잖아요. 못 듣잖아요. 안 듣는 게 사실 못 듣는 거죠.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고. 안 들려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누가 원하겠어요? 사단이 원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환난을 통과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편안하게 앉아가 세상 말로 꿀 빨면서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오해한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안식과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그거 누린다 그러면 그 성공자예요. 쓰나미가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그 평안을 누리는 자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평안 안 누려야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재앙 막을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참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위대의 시작으로 인도받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